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시편 1권, 시편 23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음을 보시면서 서론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편부터 14편, 15편부터 24편, 25편부터 24편, 35편부터 41편. 그중에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토라 말씀입니다. 15편부터 22편까지 우리 함께 봤는데요. 오늘은 23편 가장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번입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고통, 고난, 죽음 앞에서 시편 23편을 읽고 치유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년 시절에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정리하며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 시이죠. 그 내용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길 소망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양을 치던 환경적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의 특성을 알면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중요한 특징 4가지입니다. 양은 가장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눈이 나쁘고 털이 자라 상체가 무거워지면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양은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어리석어 실수를 반복합니다. 세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 항상 방황합니다. 네 번째, 양은 고집이 세서 말을 잘 듣지 않고 완고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왔던 길로만 갑니다. 양은 매우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산양 같이 있는 양들도 있잖아요. 산양이라고 불려지는. 그런데 산양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라기보다는 염소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약한 짐승입니다. 눈이 안 좋아서요. 양을 실험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양이 이렇게 줄지어 가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웅덩이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양이 이걸 폴쩍 뛰어넘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양도 앞에 있는 양을 보고서 폴쩍 뛰어넘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양이 폴쩍 뛰었으니까 뒤를 따르는 양도 그냥 폴쩍 뛰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냥 앞에 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얘가 왜 갔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 아무데로나 막 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방향 감각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왔던 길로만 또 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또 표현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유튜브에서 양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시면 옆에서 누가 소리를 확 부르잖아요. 그럼 얘가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기절해 버려요. 그 정도로 겁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겁에 질리면 얘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굳어버려요. 그래서 양을 죽일 때 그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 아시나요? 저는 몽골에서 양을 죽이는 걸 한 두세 번 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양은요, 죽이려고 하면 겁에 질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 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굳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이 굉장히 많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 이 양들의 특성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사람은 의존적 존재예요. 혼자서 강한 척하지만 굉장히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요. 겁은 또 엄청 많고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비유할 때 양으로 많이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거죠. 그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양의 특성은 인간의 죄된 속성과 매우 흡사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맹수의 먹잇감이 되거나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양들을 보면서 이 양들의 상태를 통해 잘못 읽었습니다. 여러 양들을 보면서 그 양들의 상태를 통해 목자의 실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난 양들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싹군 목자를 만난 양들은 위험하고 굶주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심이 왜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첫째, 여호와는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우리의 습성과 체질을 아시며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십니다. 이 창조주는 푸른 천장과 맑은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눈이 나빠 길을 잃거나 구덩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여호와는 지팡이로 끌어올리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 막대기로 징계하셔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여호와는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악한 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양떼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번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나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만족과 안식.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의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인생 중에 언제 가장 마음 편하게 누워서 쉬어 보았는가요? 누워서 쉰다는 것, 어쩌면 성인이 된 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늘 분주하고 쉴 때도 일을 생각하고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올해는 휴가를 가야지 마음을 먹었음에도 또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바로 뒤를 이어 만나는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며 성실함을 요구하심과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쉼의 명령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누이시기 위함입니다.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양의 특성을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 양은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충분히 먹어야만 평안히 눕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양은 두려움이 아주 많은 존재입니다. 양은 개가 짖거나 어린아이가 나타나도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됩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 개, 이리, 곰과 같은 맹수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즉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토끼가 숲속에서 뛰어나와도 모든 양떼가 도망을 칩니다. 이유 없이 놀란 양 한 마리가 무서워 뛰면 주위의 다른 양들도 덩달아 놀라서 뛰기 때문입니다. 양들의 이런 극도의 소심한 행동은 그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공격 수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양들 안에는 치열한 서열 다툼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사회가 그러하듯 양들 안에도 서열 다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꾀가 많고 지배적인 늙은 암양이 양떼의 우두머리가 되는데요. 그 암양은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곳이 나타나면 다른 늙은 암양이나 어린 양들을 들이받아 몰아내고는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양무리 간의 이런 다툼 때문에 양들은 평안히 누워 쉬지 못하며 어린 양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지치는 양을 소생케 하는 곳이 물가입니다. 양은 물을 보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목자들은 특별히 물가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급한 계곡에서는 급류에 휩쓸려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양털은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더욱 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한 양들은 갈증을 느끼면 맑은 물이든 흙탕물이든 가리지 않고 마시고 이로 인하여 해충의 피해를 입어 죽게 됩니다. 네, 이런 양들의 특징을 보시면 이 양들이 편안하게 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불러야지 누워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 요소가 다 없어야만 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치열한 서열 다툼 때문에 서열의 질서가 잘 잡혀져 있어야만 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에 갔을 때 편히 쉰다는 것은 이 물가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군가 보호해 줘야만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편안히 쉰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여기 이제 맑은 물가를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있어야만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솔직히 편안하게 쉰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마 어린 초등학교 시절 이후에는 편히 쉰 적이 거의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거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부모님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참 버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찾게 되고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인생 전체를 살아보니 내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양들이 평안히 누워 쉴 수 있기 위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키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양들을 편안히 쉬게 할 수 있는 목자들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또 우리 안에 질서를 유지하시며 화평을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 구절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면 반대의 표현은 뭐가 돼야 될까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화평, 다른 말로 평화, 평안, 에이레네라고도 하죠. 이 뜻은 뭐냐면 질서라는 뜻이에요. 언제 평안과 화평과 평온함이 있는가? 그것은 질서가 잡힐 때 평안해집니다. 근데 이 질서는 누가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언제 질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람들이 받을 때 그때 질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 평화가 고요한 상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평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이 그분의 질서로 평온해지는 것, 평화로워지는 것, 이 상태를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앞에 하늘의 영광, 이것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영광은 어떤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뭐 하나님 뒤에 막 빛이 막 나고 이러는 것, 그런 것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게 왜 하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실현되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이라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참된 질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조금만 더 사족을 붙인다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쓰셔야만,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땅엔 진정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계속 무겁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웃고 시작하죠. 다시 웃어봅시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회복과 인도.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인도하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진행될 때에 사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정결함을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양들이 상처를 입으면 치료해 주었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목자의 이름을 걸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양이나 가축들은 섞이면 주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몸의 일부분에 낙인을 찍어 주인이 누구인지 표시를 하게 되죠. 구덩이에 양이 빠져 죽거나 맹수에게 잡혀 먹힌 양의 주검에는 누구의 양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양의 주인은 자신의 이름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 양떼를 소생시키고 인도하십니다. 이 소생은 다쳤는데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걷는 양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성도님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도 대관령 목장 같은 데 가면은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 집 사람이 뭐 김씨면은 K라고 쓰여 있기도 하고요. 뭐 정씨라면 J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니셜을 그 인두로 지져서 낙인을 찍죠. 양떼들을 이렇게 방목하게 되면 막 섞이죠. 그래서 주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나 가축이 맹수에게 잡혀 먹히거나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모습을 보고서 거기 이니셜이 써 있으면 야, 이놈의 목자는 이 그 구덩이에 빠진 양도 못 구해줬네 하면서 그 이름이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서 거기서 마귀의 먹잇거리가 된다면 악한 자들이 비난하는 거죠. 저 예수 믿더니 저거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주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양은 소생과 인도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은 잘 넘어진다는 것 때문인데요. 양이 넘어지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양이 넘어져 네 발이 모두 하늘을 향하게 되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미친 듯이 버둥거리며 매매 하다가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그냥 누워 있게 됩니다. 이때 목자가 빨리 발견해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네 개의 위 중에서 첫 번째 위인 혹 위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의 끝부분, 특히 사지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 움직임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만일 날씨가 덥고 태양빛이 강한 상태에서 몇 시간만 누워 있어도 양은 죽게 됩니다. 혹 날씨가 선선하고 구름이 낀 상태라면 여러 날을 누워 있다가 죽게 됩니다. 목자가 쓰러져 있는 양을 발견하면 빨리 일으켜 세워서 가슴에 품고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피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만져주는 것이죠. 양이 넘어져 있으면 목자가 발견하기 전에 독수리, 말똥가리, 들깨, 이리, 표범 등이 쓰러져 있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성화 중에 예수님이 어깨에다가 양 한 마리 메고 이 시냇길을 걷고 뒤에 양들이 따라오는 그림 보셨죠? 이 양을 왜 어깨에 메고 오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그림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얘가 넘어져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걸을 수가 없어요, 한동안. 그래서 얘를 업고 와야 되고 또 마사지를 잘해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이 양은요, 한번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이 보셨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등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할 수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서운한 마음, 시험 드는 거 싹 들어오면요,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럴 수 있다. 해보세요. 시작.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요. 그럴 수 있어요. 인생에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대통령 하다 보면 열받아서 계엄도 해보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왜 그랬을까?
주여,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뭔가. 그래서 시험 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예. 아유, 또 마음이 또 괜히 얘기해가지고 또 무거워지네요. 또 웃고 시작합시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면 양은 왜 넘어질까요? 네. 부주의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 우묵한 곳에 웅크리고 있다가 넘어지면 등이 우묵한 곳에서 고정되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평안한 곳을 찾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신호에도 그냥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그 양 그림이 있는데요. 그 약 흑백이라 잘 안 보일 텐데 양 옆에 그 움푹 파여 있는 구덩이 보이시죠? 얘네가 왜 여기 있냐면 이렇게 기대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서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거기에 몸이 끼어버리거나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편안한 걸 찾다가. 제가 그냥 요 그림만 찾았는데 그냥 평지에 웅덩이 같은 데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다가 댕구르르 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 편안한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예. 소풍교회는 이제 앞으로 유격 훈련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은 빨간 모자를 쓰고 교회에 출근하길 바라고 소풍교회 앞에 유격 소풍교회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털에 이물질이 많이 끼기 때문입니다. 양은 털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일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물이나 진흙이 묻으면 그 무게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게 되죠. 밑에 그림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양의 모습이에요. 털 엄청 많죠. 이거 깎아서 양모로 씁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이거 호주에서 몇 달 동안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털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런데 이 털을 다 깎으면 이렇게 앙상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의 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요. 그리고 여기에 이물질과 흙 그리고 그 분비물들이 막 끼어서 엄청 무거워져요. 그래서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너무 뚱뚱해져서입니다. 양이 너무 뚱뚱해지면 심각한 건강에 위험이 있습니다. 체중으로 인해 자꾸 주저앉게 되고 털에 기생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양들에게 전염이 되어 전체에 악영향이 되죠. 이때 목자는 뚱뚱한 양을 목초지가 부족한 곳으로 일부러 보내서 살을 빼게 만들어야 합니다. 얘네 다리 보시면 다리가 되게 가냘프잖아요. 무거우면 얘네가 자꾸 그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땅에 자주 주저앉으면 기생충이 기어 올라서 전염병이 걸리기 쉬워서 쓰여 있듯이 목초지가 없는 곳으로 보내서 다이어트를 시킵니다. 저는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를 다른 곳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못 보내시면 저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십시오. 4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4번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뒤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위는 위로라는 뜻인데요. 양은 겁이 많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온 것은 목자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다시 양의 속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아 스스로 먼 거리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 풀을 다 먹으면 땅을 파
풀의 뿌리를 뜯어 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 풀과 땅이 다 죽어버리고 독소가 담긴 뿌리를 먹은 양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을 반드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1년에 2차례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하루하루 양들을 데리고 연습을 시킵니다. 아침에 언덕으로 가서 풀을 뜯기고 다시 내려오는 연습인데요. 이스라엘은 2월과 3월이면 비가 오는데 이때 사방에 다 풀과 꽃으로 만발합니다. 그 후 4월부터 5월이면 풀이 마르게 되는데요. 이때 목자는 양을 이끌고 북쪽 산지에 있는 목초지를 찾아 이동합니다. 양들은 뜨거운 태양으로 광야를 걷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길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첫째, 그늘지기 때문이고요. 둘째,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지에서 흐르는 물들이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그 골짜기 보이시죠? 여기 요단강 근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이 골짜기를 이용해서 북쪽에 있는 목초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가? 계속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위협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지형의 위협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여 비가 오면 땅이 유실됩니다. 이때 골짜기는 더 깊이 파이고 약해져서 양들이 골짜기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둘째는 맹수의 위협입니다. 이런 골짜기 지형은 맹수들의 은신처가 되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인데요. 양이 골짜기 밑으로 떨어지면 지팡이를 이용해서 뿔에 걸어 끌어올립니다. 막대기로 양을 몰기도 하고 맹수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양들은 위험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두려워하며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때 목자는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며 양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네,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지만 그 목자의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 이유가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뿔에다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짚고 다니고 제가 여기 그 공간이 부족해서 목자들의 이제 사진이 있는데 사진 옆에 보면은 이게 옆에 이렇게 몽둥이를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러면 맹수들이 오거나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하나 더 있는 게 피리가 꽂혀져 있어요. 대부분 목자들이 피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위험한 골짜기를 다니면 무서워하니까 피리 소리 내주고 노래해주면 양들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다윗은 피리도 잘 불지만 하프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신병에 걸렸을 때 그 지역에서 제일 노래 잘하고 하프 잘 키는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음악 치료사로 그렇게 했던 성경의 기록이 있죠. 예,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죠. 내 죄 때문에 간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는 거친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린 겁이 많아서 막 가기 싫어하죠. 그때 우리가 뭐 하면 좋을까요?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무섭고 앞이 캄캄한 시절이 있으면 기도도 좋지만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찬송하십시오. 예. 제가 그 어린 시절에 5학년 때까지 살았던 곳이 공동묘지 앞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뭐 가로등도 없고요. 저희 집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한 1km, 2km를 그냥 혼자서 걸어야 돼요. 한밤중에. 그러면 이 나뭇잎이 마치 귀신 모양으로 막 흔들리면 엄청 막 겁이 나요. 그때 저는 찬송을 불렀죠.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공동묘지를 늘 그렇게 다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아서 겁이 많습니다. 찬송 부르며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번입니다. 목자는 양의 머리에 무엇을 붓나요?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북쪽에 있는
넓은 목초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은 양떼를 이끌고 골짜기를 지나 북쪽 초원지대로 이동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윗의 경험이 시편 23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원수는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짐승들이겠죠. 골짜기에서 따라오며 나고하는 양을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 놓습니다. 양떼는 푸른 초장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지만 목자는 여전히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밥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기요, 악한 것들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상은요, 밥상이에요. 밥상. 영어로 테이블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는 넓은 평야 지역이 있거든요. 이 평야 지역을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마치 밥상처럼 평평하여서 영어로 테이블 그러면 평야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맛있는 풀들을 뜯어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여전히 양들이 많이 오니까 맹수들도 같이 많이 있는 거죠. 원수들 앞에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는 거죠. 이걸 마음껏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그 원수들을 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성도님들을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은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의 날개를 조금만 거두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국가의 경제가 몰락할 수도 있고요, 잘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북쪽 고원 목초지에 도착한 목자는 푸른 초장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양들에게 기름을 머리에 바릅니다. 이스라엘은 2월과 3월 늦은 비가 내리고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이때 초원에는 해충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양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충은 코파리입니다. 양의 코에 덮여있는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에 이 작은 파리가 알을 낳을 기회를 노리면서 양의 얼굴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귀찮게 합니다. 만일 그 파리들이 알을 낳기에 성공을 한다면 그 알은 며칠 안에 부화되어 작고 가느다란 벌레와도 같은 유충이 될 것입니다. 이 유충은 콧구멍을 통해 양의 머리에 들어가 잠복하여 그곳에서 극심한 자극을 주며 악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들은 고의적으로 자기의 머리를 나무나 바위 등에 사정없이 부딪힙니다. 또 머리를 땅에 대고 문지르고 나무 숲에서 대굴대굴 구릅니다. 심하게 염증된 경우에 미친 듯이 날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더기로 인해 눈이 멀고 뇌가 손상되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유황이나 감람유로 양의 코와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해충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신기하죠. 기름을 바름으로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요, 전염병을 예방하고 짝짓기를 위해 순양들끼리 서로 박치기를 할 때에 큰 부상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공동체의 죄가 확산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 주십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오는 그 악한 영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발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안에 충돌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이걸 큰 상처가 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윤활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해도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소멸되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도 욕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 죄가 발생했을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죄를 분별하여서 이걸 막아내지만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함께 매몰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울 때 보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별 사건도 아닌데 교회가 막 분열해서 함께 요동하며 교회가 파괴되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는 북쪽 고원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목자는 원수들의 침입을 막아주고 있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해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은 편안하게 푸른 초장에서 맛있는 풀들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은 차고 넘치는 부드러운 풀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잔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 기업, 상급을 의미합니다. 넘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넉넉하게 주신다는 의미이죠. 이것을 복 또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고백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번입니다. 다윗은 영원히 어디에 살기를 원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후배들이여, 내가 평생 살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내가 죄악이 있고 허물과 연약함이 많아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배들이여,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요. 우리는 어리석어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고집스럽게 가다가 악한 짐승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때 선한 목자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어 잡혀 먹히실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갈기갈기 찢겨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분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 후에는 원수들 앞에서 멋진 잔치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분이시죠. 원수가 맹수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 그 양을 구하시고 그분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갈기갈기 찢겨 죽이시며 잡혀 먹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였고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멋진 상을 차려주시고 이 인생이 정말 잘 살았다, 주님 따라온 거 정말 잘했다 라고 우리는 정말 목청 높여 고백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맹수들에게 잡혀 먹혀야 되는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대로 고집스럽게 살다가 다 망가졌는데 주님이 대신 날 위해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걷겠습니다. 먼 훗날 원수들의 목전에서 멋진 잔치상을 차려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 신뢰하며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